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기 시작하는 거죠. 뭘 지켜야 복을 받고 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무엇인가 묶여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에 묶여 있고요. 한동안 언급했던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을 또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거나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에 묶여 있고요. 돈에 묶여 살고 또 사람에게도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하고 이념에 묶여 살기도 하고요. 과거의 사건에 또 현재의 문제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항상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에 묶여 있고 수치심에 묶여 있고 특히 사념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도 자식에 대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묶여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묶여 사는 자들은 예수 믿어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시기 원했던 것은 우리가 묶여 살면 불행하니까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운전할 때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와.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다 아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면 몸이 따라와요. 차를 자유롭게 몰게 되는 거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가지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것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내가 살고자 하는 새로운 삶으로 사라지는 자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도를 걸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체적인 첫 번째 자유고, 두 번째는 율법의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또 우리의 생각을 묻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우리의 삶을 계속 묶어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많은데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라고, 묶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자유는 육체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의 육체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와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욕으로부터 승리할 힘을,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춘천에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성경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지.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뭐 말씀은 많이 안 하시는데 장로님이시래요.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이었답니다. 끊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성령의 불벼락을 맞았답니다. 성령의 불벼락을 맞으니까 몸이 그렇게 땡기던 술이 그렇게 싫어지고 입에도 되게 싫어지고 끊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장로가 되고 은퇴까지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기사선교회를 조직했대요. 기사선교회로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연탄 치고 산꼭대기까지 독거노인들 배달해 드리고, 그건 차가 못 가니까요. 그리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사 선교회에서 그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선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대요. 우리 모임은 그렇다고 자랑하시길래 제 마음도 기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육체의 요구가 그렇게 강력한데 그 육체의 요구로부터 그분은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벼락을 받아서라도 육체의 요구에서 끊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사는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율법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요즘 말로 리셋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시점부터 내 삶의 출발점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이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던 그 목표가 재설정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너무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삶, 요셉의 자유는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삶의 목표가 재설정된 거예요. 요셉은 생명을 살림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삶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린 다시 출발점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재설정이 되는데,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목표가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총리로서 무한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막대한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지혜를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고 요셉은 성품 자체가 선하고 완전한, 일에 대해서 완전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요셉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은 돈이나 권력, 그의 아름다운 성품,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그것을 다 통틀어서 생명 살리는 게 요셉의 목적입니다. 형들을 살렸고 아버지를 살렸고 온 가족을 살렸으며, 그 기근 가운데 애굽 백성들을 다 살렸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살렸습니다. 요셉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그 목표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묶여서 삽니다. 또 쏘가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게 자유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치열합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무기를 잔뜩 쌓아놓는 게 목적이에요? 무기를 잔뜩 쌓아놓는 게 목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무기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한 자에게 요셉이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총리도 되게 하시고, 물질도 쓰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품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고,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재설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도구로 선용되어지는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인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자유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지고, 시행했을 때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게 사는 삶에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찾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든 실수를 하든 오해를 받든 그 사람을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생명 살리는 일에 자유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과 대화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간절한 마음, 이분을 도와줘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간절한 마음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죠. 섬김을 향한 자유가 육체의 요구를 이기고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그랬대요. 정말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왜 나가냐. 마음이 예배 드리러 마음이 가질 않는, 이 묶인 거죠. 뭔가 영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예배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갈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에서 하나씩 양식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봐도 얼굴이 많이 더 이뻐지시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영정사진을 10년 전에 찍었는데 그때는 좀 싸나웠고 지금은 주름살이 더 많지만 지금 내 모습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10년 전 젊은새 반지를 한 그 영정사진 다 집어쳐버리고, 주름살은 더 자글자글 가서 얘기하지 마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이 자유로운 모습이, 은혜 받은 모습이 내가 볼 때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이 얼굴을 찍어서 영정사진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자유입니다. 예배로의 자유. 내가 왜 예배를 못 드리냐고요?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냐고요? 뭔가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하는데 예배로의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이 됐던 환경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사라짐에 있어서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